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구약시대 성소는 아시는 대로 특별한 장소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면은 출입 자체를 할 수가 없고, 그 중에서도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 7째 달 열흘 되는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아예 출입이 허용이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높은 분들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장관, 총리, 대통령 만나는 거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구약적 배경 안에서 볼 때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 겁니다. 제사장도 아닌데 말이죠. 특히나 여기 성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단어가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일반인이 구약 배경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방인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인데 거기를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냥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이것을 사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에 대해서 아뢰기도 하고 뭔가를 부탁드리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지성소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한테 내려주신 거죠. 생각해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신령한 종류의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의 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앞으로 그냥 우리를 바로 데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 특권 사용하는 걸 정말 즐기게 되는 거예요. 즐기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랫동안 엄마 아빠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저 멀리서 엄마 보이는 순간 딱 달려가는데 엄마 손에 뭐 들고 있는지는 안 보여요. 엄마 얼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서 안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자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문제의 해결 자체에만 골몰하면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참 곤고해집니다.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이게 마음이 좀 평안치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양이 부족해.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도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평안이 없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케이스가 이제 이런 거예요. 너무 문제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게 문제만. 마음이 바싹바싹 메말라 갑니다. 몇 시간을 기도해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 그 계기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진짜 만족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 하나님 얼굴을 딱 뵙는 그 순간 그때요. 사실 그때 응답 와요. 문제를 놓고 막 씨름할 땐 안 되는데 하나님 얼굴 딱 뵙는 그 순간 그냥 응답으로 그냥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쁘신 거예요. 내가 내 어린 자녀가 아니면 어린 조카가 날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겠어요? 나 보고 싶다고 한다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내 얼굴은 그냥 입꼬리가 그냥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면 그걸 얼마나 기쁘시게 보겠냐 말이에요. 우리들한테 생겨나는 문제거리들은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런 문제거리 없으면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 가지겠어요. 우리가 본성 자체가 다 좀 게으르잖아요. 그죠? 또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없으면은 이게 기도가 느슨해지는 것이 참 인지상정이라. 자, 하지만 문제거리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거리가 생겼다고 너무 막 원망을 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이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런 사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적들의 악한 의도, 어떤 마귀의 공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거리 생기면 그거 그냥 다 싸질머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오히려 더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풀리면 다 아름다운 추억이고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풀어주실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들이 간증거리로 변화되는 축복이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5절과 35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거다. 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씀했어요. 이 담대함이라 하는 것은 무슨 객기를 부린다든지 만용을 부린다든지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 위에 서서 가지게 되는 담대함이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딱 가졌던 그 담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도 하나님 나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자와 곰에게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도 나를 건져주실 거다. 딱 그런 믿음 가지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뛰어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담대함이죠. 믿음 위에 기초한 담대함. 그러니까 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담대함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어요. 싹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소규모의 부대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사방에서 적들에게 소총으로 막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저쪽에서 중무장한 헬기가 딱 떠오르는 거야. 아군 헬기가. 그러면 살았다 할 거 아니에요. 살았다. 야, 이제 이겼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담대함이, 그런 용기가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가지는 담대함이에요. 자기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절로 가지게 되는 담대함입니다. 어디서 생겨난지 모를 그런 담대함이 마음속에 생겨나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자꾸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확신, 믿음, 담대함 이런 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저절로. 그래서 성공적으로 기도가 드려지잖아요. 그날의 기도에 성공하셨잖아요.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진 채로 기도 자리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이거 뭔가 있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딱 벗어나면 사람이 또 슬슬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기도할 땐 너무 좋았는데 눈 뜨고 현실로 이렇게 딱 돌아오니까 이거 내가 가졌던 그 담대함이 꼭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스스로 마음 먹어야 되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해야 할 이유를 기도 가운데 얻었죠. 확신 얻었죠. 그러면 이제는 그 확신을 나의 일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기로 딱 마음 먹는 거, 이거는 내 몫인 거예요.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럼 갖고 가는 거, 내가 끝까지 유지하는 거, 요거는 내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으로 믿음의 문장 쓰기,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고, 또 이제 그런 게 좀 익숙지 않고 잘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셔도 돼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막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막 이러 별로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가다 보니까 야, 그거 힘 있는 말이구나. 응? 믿음이 없어도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 생기더라고요. 응? 아멘 하는 순간 이게 뭔가 나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토당토 하는 데서 하면은 문제겠지만은, 내가 이미 기도 가운데 확신 얻었는데, 그러면 나도 말할 근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혼자 아무도 안 된다가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약간 미친 것처럼. 야, 나 이거 모양 빠져가지고 그런 거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힘 있는 거는요, 그런 거더라고요. 난 좀 바보처럼 보여도 나는 상관없다. 내가 좀 모양 빠져 보여도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마음 먹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자,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기도를 할 때는 담대한데, 기도 자리를 벗어나면 바로 좀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데, 기도할 때 마음이 괜찮다면서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찾고 가는 거예요. 아까 기도했거든요. 또 마음이 좀 이상해. 또 가서 앉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도와 자리에 이렇게 나갔다가 또 이게 좀 마음이 이상해. 얼른 들어와서 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편안하니까. 기도할 때 편안하니까. 이거는 사람이 굉장히 극도로 어떤 불안감에 사로잡힌다고 할까? 그럴 때는 이런 방법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기도 자리 벗어나면 불안하니까, 나는 그냥 불안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니까 수시로 내 방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수용하시고 받아주시잖아요. 즉시 효력도 생겨나는 거예요. 왕께서 성문 열리는 거예요. 그냥 창고 열어줘, 열리는 거예요. 출동시켜, 그냥 출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기도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담대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상을 주신대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큰 상을 뭘로 얻어요? 담대함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그것이 큰 상 얻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아주 담대함에까지 이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상받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받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어. 상이 없어. 야, 이게 참 냉정한 현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어요? 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많이 배운 분들일수록 이게 잘 안 돼요. 늘 의심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가능성을 타진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상 없구나. 내가 내 속에 믿음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상 못 받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구나. 거진데 동양 그릇이 없어. 믿음 없는 게 꼭 그런 거더라고요. 왔으면 어디다 담아줘. 어디다가 그릇이 없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자꾸 올라오는 것을 방치하고 그러면 믿음 사라집니다. 그걸 사라지게 하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필동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 한 분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한 분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야, 명언입니다. 명언. 그런 담대함, 그런 것이 우리에게 큰 상을 받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6절로 마지막 합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에게 편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사실 사람을 선동하고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인내를 말하면 안 돼요. 인내를 말하면 사람이 흥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은, 사람 막 선동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말씀도 보세요. 인내가 필요함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시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행한 후에 받아야 되는데 시차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받고 나서 이루어지기까지 25년 걸렸어요. 인내라고 하는 건 제가 보니까 안달복달하는 그 마음을 제어하는 게 인내더라고요. 언제 되는 거야? 언제 되는 거야? 안달복달하는데 목덜미 탁 잡는 거죠. 정신 차려.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게 인내더라 말이죠. 값진 것일수록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막 안달복달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세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 이제 그만하랍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별별 오만 가지 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값진 것일수록 오래 걸려요. 뭐 3분 짜장, 3분 카레 이런 거 하고 셰프가 몇 시간씩 준비하는 음식하고 질이 다르잖아요. 초가집 짓는 거 하고 100층짜리 건물 짓는 거 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오래 묵혀두시고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면 그만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조건이 있죠.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길어지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지금 큰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큰 공사. 그래서 그것이 딱 완성되는 그날, 이거 딱 완성되는 그날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자기한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람을 놀라게 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요만큼 생각하는데 나중에 응답이 오는 걸 보면은 여기 이런 응답이 와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아주 좋은 것, 최상품의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한 번 더 갑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